이사야서 제5장 18절부터 23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계시겠는데 여러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오후 예배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리고 예배의 전 시간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한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라고 하는 것, 기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애초부터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지나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만합니다. 그 기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이사야 5장 말씀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좋은 열매지요.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의와 공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편만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다, 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했습니까? 포악과 울부짖음의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억압하고 짓누르고 얼건매고 그래서 억울하다, 원통하다, 울부짖게 만드는 세상이죠. 바로 공의가 사라지고 그리고 정의가 사라진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시는 충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장 1절 하반절에서 2절 중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26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언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그리고 요셉을 거쳐서 그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지나서, 그러고도 모세와 함께한 광야 40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냥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오랜 세월이 지나지만 그 세월 속에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철저하게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사실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한한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죠. 기대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한 대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 살게 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 이사야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쏟아붓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기대할 수 없는 존재 같으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기대할 수도 없어요. 뭐 이렇게 좀 살아줄래? 이렇게 해줄래? 기대하지 않아요.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원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기대하고 있어요. 정의와 사랑의 열매,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면, 얼마나 사랑받고 있으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빛의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바로 빛의 열매의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너무 과하십니까? 지나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열매처럼 살기를 원한다. 너희의 삶 가운데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지나친가? 그 요구가 너무 과한가? 너무 불합당한가? 너무 불합리한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는 당연한 거죠.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슬프고도 슬픈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포학과 울부짖음의 들포도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열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살지 않는 들포도, 빛의 열매가 아니라 어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슬프고도 슬픈 사실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2절과 23절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방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들포도를 맺기를 정말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방탕의 열매.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의로워야 할 재판정에서마저도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열매예요. 들포도입니다. 냄새가 나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옥스퍼드 주석에 보면 23절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협박과 위협과 심지어는 핍박을 통해서 의인들이 의를 버리도록 압력을 가해 그 의인들을 자기들과 같은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으며, 그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의인들 자체를 사회에서 제거하거나 축출해 버리는 등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마저도 속된 말로 꼬셔서 그렇게 살아봐야 별
재미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렇게 네 혼자 의롭게 해본들, 네가 그렇게 공의를 따라서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 본들 누가 알아주냐? 밥도 못 빌어먹고 산다. 이렇게 공갈하고 협박하고 압력을 가하고 그러면서 우리하고 같이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자. 이러면서 자기들과 함께 동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핍박을 가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래도 나는 의롭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난 좋은 열매 맺고 살아야 돼. 빛의 열매 맺고 살아야 돼. 라고 우직하게 밀고 나오면 제가 한다 그랬어요.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공동체 사회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래서 또 엉뚱한 법을 만들어서 죽이는 말이죠. 그런 악행을 서슴지 않았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재판정이지요. 그런데 그 재판정이 온통 방탕한 재판관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들은 술에 절여 있고 술에 절여 있는 상태로 금은 거래를 하고 소위 유전 유죄의 초법적 판결을 함으로써 억울하고 원통한 이들의 쓰리고 아픈 가슴을 더 후벼 파는 악을 자행한 거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법정입니다. 사회 법정이죠. 그런데 그 사회 법정에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맨날 수리판이나 버리고 술에 절여서 사람들이 갖다주는 뇌물을 받고 부정하고 불법한 부조리한 재판을 하게 되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그 억울함과 원통한 것을 좀 풀어보려고 갔다가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법정에서 쫓김을 당하고 오히려 구금되어야 할 사람들이 구금되지 않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한 사람들이 구금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이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유전무죄로다, 무전유죄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을 한탄하고 탄식하고 절규하는 것이죠. 여기에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런 게 없어요. 일찍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정권을 이양받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이 권력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백성들의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판결함으로써 원통한 자 그리고 애통한 사람, 억울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좋은 세상을 나로 하여금 만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해서 원통하다, 억울하다, 애통하다, 절통하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서 참 행복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선과 악에 대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시도록 한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이죠. 정의와 공의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난한 사람인가 부자인가, 권력을 가진 자인가 권력을 가지지 않는 자인가, 그가 배운 자인가 배우지 않는 자인가, 가문이 좋은 가문인가 좋지 않은 가문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누가 죄를 지었고 누가 피해를 입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공정한 판단을 해주는 것이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23장 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더 잘 봐주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공의롭게 하는 것이고 정의롭게 하는 것이고 공정하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재판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힘없는 자라고 해서 무조건 당신 말이 옳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냐 부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나이 많으냐 나이 적으냐, 어른이냐 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죄를 지었고 누가 그 죄 지은 것을 인하여서 피해를 입었느냐. 그래서 억울한 자가 있으면, 원통한 자가 있으면 그걸 풀어주는 곳이 바로 재판정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송사의 문제를 다루는 재판관들은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뇌물을 절대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뇌물이 아니라 듣는 마음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듣는 마음, 잘 듣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그런데 그 아이가 두 여인 사이에서 죽었어요. 누구의 아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해요. 한 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는 살아있어요. 두 여인이 서로 그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송사 문제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결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있어서 이 듣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뇌물을 받는 게 아니고 듣는, 송사 문제의 당사자의 얘기를 잘 듣는 거예요. 한쪽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사적이든 공적이든 어떤 그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쪽의 말을 똑같이 듣고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얘기만 다 듣고 정말 억울하제, 원통하제, 분통이 터지제, 세상을 확 불질러버리고 싶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잘 들어보고 그리고 판단하는 지혜, 총명, 슬기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억울하다 혹은 원통하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도리어 원통하다 억울하다 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쓰리고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저 사람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또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그런 선명한 곳이 있다고 하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게 일어나야 될 일이죠.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하는 거죠. 방탕의 삶이 아니고 뇌물을 받고 옳은 것을 옳다 하지 아니하고 옳은 것을 그러다, 그런 것을 옳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바로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이런 삶이 사라지는 또 그 결과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나올 텐데요. 이사야 58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8절을 제가 읽고 9절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대개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14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행복하다, 기쁘다, 살아갈 만하다. 여러분, 누군가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만남으로써 그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해결되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사며지고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입에 웃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시 찾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사야 58장 8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정말 살만해요? 억울해서 원통해서 죽고 싶은데 당신 만나서 행복해요.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죠. 여러분, 이 기대는 절대 지나친 게 아니에요. 이 기대는 절대로 불합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이 좋은 열매 여러분 맺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